2014년도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화두가 뭐냐면 신정론입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신학계에서는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 이런 어떻든 신정론적인 질문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 때문에 조금 이제 신학계가 조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정론에 관한 신학적인 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정론의 출발은 이성에서 출발하니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지식에 출발하기 때문에 만만한 어떤 제목은 아닙니다. 이 신정론의 출발이라고 할까요? 이 신정론의 출발은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답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답들이 나오죠. 만일에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만일에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전능하지만은 선하지는 않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신정론의 문자적으로 좀 신정론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정론의 질문이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욥기서나 하박국서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무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데 고통과 순환이, 환난이 동반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 교부 중에서 이레네우스라는 교부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답을 좀 내놨는데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악은 존재가 없으며 선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정리되시나요? 악이라는 존재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선으로부터 결여되었다.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아마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의 유의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 왜 생겨났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단들을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이 생겨나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 답할 때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말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의도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 너무나 세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생겨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악을 통해서도 선을 가져올 수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을 조종해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며 역사의 마지막에 악을 최종적으로 극복해 없애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악이란 도구를 이용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선한 도구로 깨어나도록 하고 그러나 이 선한 도구로 사용했던 악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면 악은 제거해버린다.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어떤 교부들 이레네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또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주장을 종합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결여로 생겨나는 것들이 악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하나님이 그 악을 이용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악은 제거한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리를 벗어날 때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깨워놓고 이 때렸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애국 같은 나라는 제거해버렸다. 그런 내용이죠. 아마도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고는 그 내용과 성경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로마서도 지금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 지금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에는 이 로마로부터서 혼합주의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신정론의 입장에서 정리했을 때 이 로마라는 나라를 제거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서문학 교회, 소아시 7교회 가운데에 서문학 교회를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이 서문학 교회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서문학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적인 혼란이 왔을 거예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로마가 저렇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편에 서서 로마란 나라를 제압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러면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더 나가서 이 서문학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교회니까 바로 근처 교회일 거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익히 듣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또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희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 앞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서문학 교회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서문학 교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로마를 방치하시고 지켜만 보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서마나 교회를 구원해낸다는 말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그것을 극복해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 같아요. 조금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조금 예민한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고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또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고착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관한 고착화가 딱 돼 있어요. 한국에. 이 문제는 분명히 성경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관에 관해서 고착화가 아주 굳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신앙관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원래 말씀했던 의도와 원래 말씀했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돼서 왔다고요. 여러분, 전제는 일단 예민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또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왜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러면 값이 뭐냐 이거예요. 값.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하는 답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 달라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뜻과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걸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정리해서 딱 떨어진 어떤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게 뭐냐? 이런 논리로 나가면 믿는 게 뭐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그럼 시인한 게 뭐야? 이렇게 나가면 도대체 시인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답이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구원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문제 달려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믿음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일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A와 B, C라고 우리 성도를 각자가 계시는데 모든 분이 똑같은 공의의 잣대를 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답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명제 앞에 모든 사람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공의의 잣대를 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틀림없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되는 믿음의 기준과 저쪽 뒤에 계신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만약 그러면 공의가 아니죠. 그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누구에게나. 그게 공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잣대를 댈 때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추상적인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해보면 성경 말씀은 명확해요. 정확해요. 추상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 있어서나 저에게 있어서 이 구원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최고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를 일단 이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과연 추상적으로 얼버무리든지 그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가요. 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로 신약의 실체로 들어보시잖아요. 그만큼 이 구원 문제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서 하박국 선지서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이라는 관점은 이방 나라이거든요. 이방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방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땅을 지배할 수 있으며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론의 질문이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신정론에 관한 질문을 성경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이 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통일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동안에 배웠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야? 뭔가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믿음이 뭐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고 10년, 20년, 30년이라도 설교를 들어가고 말씀을 배웠는데 믿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순교자가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의식구조와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분별해서 산순교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지금 산순교적인 부분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치욕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불교만 못하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천주교회로 가는가? 개신교인들이. 그 천주교로 간 사람들의 답이 뭐냐면 개신교나 천주교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 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종교 계획을 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천주교회로 갔는데 그분들 답이 뭐냐면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 문제예요. 정말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선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해 보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인용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죠. 결국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해가 되고 왜곡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준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과 전혀 달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만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벨론 내가 심판하는 이유가 기준이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안 믿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그들이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들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과 애워싸움을 당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 속에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한번 기왕 찾아보시죠. 한번 기왕 한번 보십시다. 이 시간 아니면 볼 시간이 없을 거니까 구약성 1303쪽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1303쪽.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안 돼 있어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다음 주에 오직이라는 부분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직이라는 부분을 풀어드릴 것이고, 여기 좀 잘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이 구원론이 아주 심각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신 기준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서머나 교회의 노마가 똑같은 상황이죠. 노마가 지금 서머나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신정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문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은 결국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죠. 시장하셨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딱 보았어요. 그 제자를 보는 앞에서 이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주님이 저주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 말랐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이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만큼 인격적으로 그런 분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일 만큼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이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신앙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비유예요, 비유. 비유란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비유란 말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당시 로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배교가 일어났어요.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한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핍박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설명인 거예요. 너희들 이 무화과 나무 봐봐.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로마는 곧 이와 같이 멸망해 죽을 거야. 그러니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대로 가. 이 소망적인 메시지, 소망적인 메시지. 여러분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잘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거 봤지?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름방 멸망할까 부러워하지 말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고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과 같겠냐, 이거 그것과 같겠냐.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낙 교회를 괴롭혔던 이 로마에 관해서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 로마는 망한다.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진리에 관해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과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보면서 그렇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선포되었다 한다면 적어도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단어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결국은 이 헬라어 피스티스 또는 구약의 에무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실하다, 진실하다, 순종하다, 충성하다 그런 뜻들이에요. 좀 더 뒤에 시간이 되면 더 풀어드릴게요. 우리말에서는 믿음이란 말과 성실,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다시 설명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실, 순종, 충성, 진실 이런 단어인데 통합적인 단어예요. 통합적인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일반적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생각 그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믿는다. 정신적인 문제로 일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믿음이란 문화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통합적이라고 해요. 충성한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신뢰하다. 통합적. 우리는 통합적인 문화의 이 언어를 일반화시켜버리니까 정신적으로만 이해해버린 거죠. 통합적으로 안 된 거죠. 여러분 정리 잘 따라오시죠? 조금 예민한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믿었다는 정신적으로 믿었다 그 말인가? 일반화시켰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라고요. 통합적이고 믿었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삶으로 진리를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 우리 한국의 성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삶의 문제를 빼버리고 믿었지 이 정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반화돼 버렸어요. 일반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순종과 삶과 성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빼져버리고 내가 믿었다. 머리로 아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됐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테오스. 무슨 말인가 하면 있는다. 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있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동시에 그 말은 확신한다,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신하고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이 비스티스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믿음, 신뢰, 신용, 약속, 서약, 증거, 담보, 보증, 확신 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단어 믿음으로만 국한시킨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6절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번역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사고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딱 국한시켰어요. 여러분 금방 우리 읽으셨습니다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제가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셨던 의도대로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만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의 목사였다면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누구도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좋아요. 여러분은 복이고. 만일에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있잖아요. 금방 태클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그 신문 톱뉴스에 나올 만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기독교 어떤 신문에 톱뉴스에 나올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때 이런 말씀 나누었죠. 너희들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다녀봐. 그 넓은 거리에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나 가지고 찾아봐.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을게. 결국은 이거라고, 이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인가요? 이미 믿은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이미 믿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나 어떤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 두셨어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우리 식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뭐를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간구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를 딱 지시는 순간부터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권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의 초보.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도의 초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장성한 분량이래.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 다시 누가 돼야 되는 거 내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 용어를 차용을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 이게 좀 제 손수건을 가지고 이걸 덮었던 얘기를 생각하십시오. 이걸 덮어서 우리 주님의 옷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셨다고요.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니까 하나님이 뭘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덧입혀 주신 이 옷. 이 옷을 통해서 저와 이를 보니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예수님의 옷만 본다, 옷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부분을 보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죽은 거로 인정해 준다고. 죽은 자로 인정해 주고 이미 십자가에서 갈라디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덧입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확실하고 명확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이걸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한 게 명확한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 옷을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덮어준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너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를 덮어줬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의 원죄의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살래?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잖아요. 이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글 개역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첨가가 된 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 그 세 가지 기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오직을 이렇게 따온 거예요. 생각 없이 따온 거죠. 굉장히 마틴 루터가 귀한 일을 했지만은 후대들이 잘못 사용한 거죠. 다시금 좀 정리해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진리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사람 앞에서 똑같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 신앙의 질이 좀 높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좀 번역이 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적용이 됐더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선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견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다 한다면
아마도 우리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단어가 그대로 좀 잘 적용이 되었다라 한다면 아마도 건강성을 지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49번이 나옵니다. 49번 에무나. 그런데 딱 한 번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 그런 단어로 다 번역됐습니다. 신뢰하다. 하박국 2장 4절 딱 한 번만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고 나머지 모두는 48번이 다르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그 단어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추상적이 돼버리니까,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통합적인 개념이 깨져버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근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뿌리 말이니까요. 어근적으로는 아만이라는 단어. 아만. 아만이라는 말 아시죠? 아만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 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아멘이 뭐죠? 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멘. 그 단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죠?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단어 아니야 이 말이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요, 신앙이란 단어가 됩니다. 신앙. 이게 동사형으로 바꾸면 우러러 신뢰하다. 우러러 신뢰하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신 것도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너 노마에 의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혼합 정책을 쓰고 있는 이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 앞에 진리를 증거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하더라도 너는 성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를 살아.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노마를 통해서 핍박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혼합정책을 해서 그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보고 싶어 하셨다. 오늘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방법과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때에 또 명성과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너는 과연 진리 앞에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바로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우리 즐거운 교회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세속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과 진리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이에요. 그 남은 자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분명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맹목적이나 추상적인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좀 이걸 이렇게 좀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정리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야 정리 안 되면 참 머리 아프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 배운 여러분들은 믿음이 뭔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